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대증연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1쪽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구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서 BC 538년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부터 BC 444년 느헤미야 주도의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즉 제2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와 7장에서 10장까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의 귀환과 영적 개혁 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의 이스라엘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칙령 반포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고레스는 그의 바사 제국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성경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레스는 분명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피정복민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도에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이러한 정치적 명령을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백성들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제1차 귀환한 때는 BC 537년인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70년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선포하게 한 때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한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권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노력의 결과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고레스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레스 왕은 단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가라고 귀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곧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향해 귀환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의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직 남유다에 속했던 두 지파의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돌아온 사람들도 2장에 보게 되면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은 5만 명에 불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다 귀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뿔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곧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황폐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모진 고난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현실에 대한 안주가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회복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으려면 세속적인 평안과 유익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평안과 유익을 때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대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갖 물품을 제공하고 예물까지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욱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기쁘게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성과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고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성결하고 덕을 베푸는 생활을 했기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과 덕을 베푸는 일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들을 꺼내게 하여 유다의 총독이 될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버지 하나님 때와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지파들은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도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남은 자들, 주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들의 남은 자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이 백성의 감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7차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검사를 받는 전향성 권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아버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지요. 날마다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